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해석한다는 건 상당히 두렵고 사실은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뭐 사람의 말 같으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해석, 이 본문의 해석을 놓고는 글쎄요, 뭐 저만이 하는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본문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주제를 한 단락으로 해놓은 거예요. 7절부터 8절은 기도론이죠. 기도의 중요성이야 이리 강조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도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점 때문에 제가 세미나 때 7절, 8절로 기도의 신학을 정립해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기도 신학을 체계적으로 계시해 준 게 7절, 8절이니까 절대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는 율신론이에요. 이 율신론의 중요한 건 더 말할 거 없죠. 이렇게 기도론과 율신론 둘 다 워낙 중요한 두 주제를 지금 한 단락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석은 우선 7절과 8절로 기도론을 따로 하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 신론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본문의 지금 계시에 맞느냐 이 점을 놓고 고민하면은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럼 7절부터 9절,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기도론이 주제고 신론이 부제냐? 아니면은 신론이 주제고 기도론이 부제냐? 그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틀려지고 계시가 틀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 본문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어떤 것보다도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제가 하던 고민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본문은 신론을 정립해 주기 위한 기도론은 부재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허기야 신론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꼭 기도론으로 정립하시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도 워낙 그 기도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7절과 8절로 기도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또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가 이 본문이 기도론이고 그러고선 신론이 기도론의 부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 해석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코끼리를 봐야 된다. 목적을 봐야 된다. 목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코일을 하실 때 꼭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또 제목이 뭐냐, 그렇게 그걸 먼저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먼저 목적을 생각하고선 그 부분을 해석하느냐, 부분을 해석해서 목적을 나중에 생각하느냐, 그건 천지가 다르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많은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먼저 목적을 생각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제 표현대로는 다리 부분을 뭐 이리저리 뭐 해석하고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서는 결론을 얘기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목적을 생각하고선 해석하면은 그런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최소로 줄 수 있다. 심지어 저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코끼리로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선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거 상관없이 해석하면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딴 얘기가 된다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먼저 목적, 저는 코끼리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걸 생각하시고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라. 먼저 부분부터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끌려가서 전체가 뭘 말하는지는 영 방향이 틀어진다 이게. 그것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꼭 먼저 전체 코끼리를 생각하고 부분을 해석해야 되느냐? 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게 어떤 신학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코끼리 속에서 다리를 해석하느냐, 다리로 코끼리를 해석하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5절에 티와 들보의 대비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티는 오늘 논리대로 하면은 다리죠. 들보는 코끼리고.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는 모르면서 남이 눈에 있는 왜 티끌은 가로지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그 들보와 티의 대비론의 핵심은 너희가 육체 우선이나 가시적 결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건 전부 그건 티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네 심령 속에는 들보는 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성경뿐이 아니라 모든 분별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를 기준으로 분별할 것이냐 아니면은 코끼리요 원인에서 분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제고 결국 원죄로서 이루어지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분별력이요 분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는 오늘 이 신론을 정립하는 건 기도론으로 신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9절부터 11절의 논리가 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인 분별이 절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면에서 분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냐. 그것은 뭐 분별력을 이루면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룬 거다. 산 자나 내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분별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분별은 또 말씀드립니다. 코끼리요, 원인이요. 그런 분별, 들보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처럼 원인에서 그게 코끼리다. 그런데 결과, 창세기 3장 7절처럼 결과에서 보는 거는 그건 36,000어바까지 중에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올바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을, 이제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분별을 육조우선 가시적 결과에서의 기준으로 분별할 거냐, 아니면은 원인에서 분별할 거냐, 그걸 다리냐 코끼리냐 이렇게 제가, 또는 티나 들보라고 했는데, 이 점을 우선 바로 여러분이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나 자신뿐 아니라 성경을 뭐 해석 잘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한 모든 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선 우리는 다 아답 후손이라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로 분별하는 게 뭐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분별을 알 것도 없다. 아예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36,500가지를 놓고 분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분별하면은 그것은 어느 게 1톤짜리고 어느 게 1g짜리를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전부 다 그대로 분별하려니까 실제로는 1g짜리나 1톤짜리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1g짜리 챙기다가 1톤짜리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에서, 코끼리에서. 성경 해석도 그건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제일 안 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다리를 놓고선 분별하면서 코끼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돼. 이제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원죄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육체 우선이나 가시적 결과로밖에 분별을 못하냐. 왜? 왜 원인론이요 코끼리를 못하냐 이게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특별히 우리 지금 구유복음에서 영적으로 정립해 가는 데는 이게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왜냐? 다른 데는 서로 그냥 결과만 가지고 육조선 가시적 결과로만 서로 기준 가지고 뭐 서로 화합하든지 지그볶든지 다 해. 그러나 우리는 이제 틀려요. 원인론에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물론 여러분 3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또는 많은 부분에서 원인론에서 생각하는 게 나도 모르게 됐지만 아직도 결과론에서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떠냐?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원인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결과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왼수지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구유보고만 아니면 그런 문제 안 생겨. 뭐 똑같이 결과론만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원인론으로 생각하고 원인론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딴에는 원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라 여전히 가시적 결과로 보는 거야.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늘 말씀드려서 삼부를 강조하면서 육조선 가시적, 왜 내 마음대로 본다. 이게 마음이 거대에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펄펄 뛰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가야 돼.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뭐 보면 아느냐. 제가 놀이학교에서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 엄마들은 너무 잘 알아요. 실제로 애들을 해보면은, 야, 이건 영적이고 내가 애를 봐도 중심에서 보고 그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아주 보통 애쓰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엄마가 애의 본질을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바둥대고 하려고 그래도, 보려고 그래도 안 보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는 한다. 근데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데 보면요, 너무 전 너무 불쌍해. 자기도 알아요. 야, 내가 이게 원인에서 생각하고 원인에서 봐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펑펑 울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금방 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를 교회에서만 그냥 해. 우리는 뭐 영적 싸움이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 여러분들 다 뭐 그냥 서로 친한 것 같고 그래도 전혀 틀려. 안 돼요. 왼수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도 오죽하면은 너희 집안 식구가 내게 원수다. 뭐 때문에요? 가치가지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본질은 마귀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종으로 만들까? 그게 주기도 뭔가 내 생명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강조점은 율신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 율신신학을 정립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거는 그냥 뭐 다 알고 믿는데 무슨 괜히 저렇게 난리치나 그럴 정도야. 여러분도 그런 선에 머무르는 게 문제인 거야. 원인론 중에서 가장 원인론이 뭡니까? 제일 원인이야. 제일 원인. 그러니까 율신신학을 체계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최소한도의 원인론의 사고 체계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의 가치관에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늘 그냥 생각하니까 나는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제일 원인 중의 원인, 가장 본질일 율신신학을 아주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정립하라. 우선 율신 하나님의 신학의 정립의 제일 첫 번째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저 사람이 신을 실제로 믿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전혀 이거를 더 생각 안 해. 그래서 교회도 가면은 맨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면 이건 무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것도 다 제쳐놓고 뭐 오늘 등록했으니까 구원받대. 미친 소리를 해.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생각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전 하나님 얘기만 하면 아주 열불이 나. 천도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야 그게. 아무나 다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처음 예수를 믿고 싶은 대부분 가사 임종을 왔던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 집사님 아버님한테 여쭤보니까 에이 무슨 신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 이 집사님 자제분 지금 저와 앉았는데 당신 신 있는지 믿어? 그런 생각도 안 하고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무렇게나 확인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돼. 진짜 내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극단적으로 뭐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한테 물어보, 그 사람 신 안 믿어 전혀. 그런데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아니에요. 심각해. 이게 신이냐 없느냐의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내가 진짜 창조론을 믿나?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냐게요. 말로는 창조론이죠. 실제는 진화론이야. 창조를 안 믿어. 창조론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 그건 절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안 그래요? 관심하기 이럴 데 없어. 그건 이성적으로 그건 심각한 사람이야. 왜요? 창조론은 생각 안 해본 거야. 그건 진화론은 생각 안 해본 사람이야. 진화론이 그냥 과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뭔데요? 다윈의 진화론은 우연 발생론이야. 도대체 우연 발생론이 과학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과학자들 전부 또라이야, 내가 보면. 이 세상에 우연히 발생한 걸 과학이라고 말할 사람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완전한 과학이고, 심지어 뭐 기독교의 무슨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창조론적 진화론, 뭐 진화론적 창조, 이런 미친 소리를 해.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소리야. 창조론을 믿지 않으니까 종말 있다고 그래. 아니, 종말 고민하는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우리만 미친 짓을 하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 사고를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완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 그런데 뭐 기껏하는 소리가 무슨 신비고. 정말 아찔해. 제가 보면 정말 아찔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대진화 소진화를 떠나서도 진화론 논리 자체가 그거는 과학적 논리가 아니에요. 우연 발생설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학자들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죽하면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해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왜 신이 꼭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냐. 세 번째는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그냥 우리는 신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천만에. 신이 있으면은 이중체고 신이 없으면 단일체야. 지구상에는 이중체를 믿는 사람은 없다는데? 들어도 못 봤다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결국은 근본은 인간관이야.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게. 근본은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야.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정립하도록 해오신 게 오늘이에요. 우리는 그저 뭘 알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인간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도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는 전혀 달라.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전부 단일체로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선생님들 계시고 선생님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교회 나오면서 제일 괴로우신 거야. 인간을 단일체로 교육하고 훈련한 거 아니냐, 그게. 가치관이 전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단일체제 주체도 모르고 그러고선 무슨 대단한 거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엄마들 상담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해. 영적인 정립이 안 되고는 상담하면 안 된다. 그 상담하면 괜히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건 좀 헛소리만 하는 거야. 자식이 자폐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자폐 전문 의사래. 연세대학교 교수래요. 그 사람에게 상담은 뭐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비용도 비싸고. 자폐를 든 부모가 상담을 하고 나서 저한테 온 거야. 굉장히 어려운 용에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게 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다 받고 나왔대요. 끝나서 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논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용어도 그렇더래요. 결론으로 물어봤대. 그러면 우리 애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 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걸 내가 지금 오랫동안 설교 들어보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겠다. 근데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불치입니다. 이 아빠가 아니 이거 불치인 걸 내가 미쳤어 이거 뭐 하세요 이러고 해.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마찬가지야. 불치라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 근본이 뭐예요?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건 천재가 개벽할 일이야. 인간을 단일체로 상담하면 괜히 무슨 어렵고 미사여고만 늘어놓고 뭐 잔뜩 답이 뭐야 그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셔. 내가 진짜 신이 있다고 여기고 있나? 아닌가?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이 있다 없다보다 더 문제야. 신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이 있다는 사람인데 율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신이 진짜냐 가짜냐야. 그 생신이냐 살아있는 신이냐 죽은 신이냐 사신이냐 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죽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냐, 그게 이 세상에 유신을 믿는 유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무슨 뭐 신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아니, 여러분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다른 사람은 전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미친 소리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전부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부터 아셔야 돼. 그걸 모르니까 뭐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러고 교회 오자마자 무슨 천국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런 미친 소리 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만 갖다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아셔야 돼. 신이, 세상은 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점을 아셔야 돼. 사람들이 가장 과학적이 완전하다고 믿는
과학과 의학이 뭐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인간 유물사관이요? 물질이 다야. 거기 무슨 신이 있어?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신이 실제로 있다고 믿느냐? 있다고는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없다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알게나 가르쳐주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아예 듣질 않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는 늘 그래서 실제냐 관념이냐 이게 가장 무섭다. 자기는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안 듣는 거야. 그냥 뭐 들어도 또 에이 저 얘기 또 하는 거 이런 식이지. 무서워. 그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율신 종교라는 거예요. 신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그건 신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나아. 그 사람은 아예 제로베이스부터 정리해 줄 수 있어. 근데 이미 자기들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듣는 걸. 아예 듣질 않아. 그냥 골라서 듣는 거야. 전 무서워. 그래서 제가 종교냐 신앙이냐, 신이 실제로 있냐,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없냐, 세상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냐. 아니 신 믿는다는 사람이 전부 아니 예수표로 죄사함 받고 뭐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그게 신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별이나 사고 체계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지금 주님은 본문에서 율신 신학을 정확히 정립하라게. 그러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나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거야. 가장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만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수십 년 신앙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은 뭐가 고민이야? 자범죄만 고민이야. 원죄가 뭐가 문제예요? 원죄는 원죄를 문제시 안 하는 거는 신은 있다고만 생각하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실제냐 아니냐는 원죄냐 자범죄냐의 문제야. 근본은. 아무도 자범죄 고민 안 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뭐 우리가 지금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로마서가 뭐 잘때라고 그러는 기독교도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처럼 의는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원죄라는 단어도 없어. 아예 자범죄만 고민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날 무슨 참회 기도하는 거, 뭐 참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제는 저 사람이 마귀냐, 마귀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 근데 본문의 의도는 마귀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를 뭐로 지금 구별을 하라고 그러냐. 이것은 가셔 결과요? 육체 우선이요? 잔소리요?
필요 없는데 관심 많고? 그건 마귀종이야.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마귀는 자꾸 그런 데만 관심 갖게, 그것만 보이는 거야. 왜 거기만 관심 있어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마귀종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되냐. 그만큼이야, 차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문제가 생겨. 여기는 그동안에 원인론으로 꽤 좀 어느 정도 된 사람하고 아직도 결과론이고 그 둘은 왼수지간인데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저는 엄마들한테도 늘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아직 어떤 때는 정말 우라가 치밀어. 그렇게 그러는데도 여전히 뭐 가석 결과저리에 유기죄요 무슨 뭐 비교식. 근데 한쪽으로는 너무 불쌍해. 영적으로 보면. 자기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게.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면 밉죠. 스스로도 생각하셔. 법은 저거 도대체 왜 저게 관심이 있을까? 그런데 아니야.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산불 하라서 되는 게 아니야. 산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안에 있으면 산불은 때려줘도 안 돼. 근본은 가치관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근데 그것은 영적 문제예요. 저는요, 놀이학교뿐 아니라 여러 목회를 하면서 영적 전쟁은 그냥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 해도 그건 가족하고는 전혀 안 된다. 가치관이 일치되기 전에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아. 상대방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마귀하고 성령은 순리냐 영리냐 그건 왼수지간이지 절대 그건 불가능해. 다른 건 그냥 서로 뭐 그냥 적당한 데서 그냥 넘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첫째가 제가 뭐 기도할 때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단어는 써.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냐 이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믿죠. 그러기 쉬워. 여쭤볼게요.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신은 생시냐 사시냐? 실제야 관념이야? 이거부터 명확해야 돼. 아니 왜냐? 지구상에 유대교, 회교, 기독교 다 유일신을 믿어. 성경을 믿어. 그럼 성경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성경 계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하는 게 어떻게 있어? 이게 천지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이야.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지옥도 있죠. 종말도 있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종말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들어. 말은 종말이라서 전혀 안 그래. 우리만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지. 성경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홍해를 갈았다. 그게 다 산 하나님이지 관념입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로는 내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이 계시하는 건 절대로 생신이 사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무협지다, 성경이 틀렸다 자꾸 그러는 거야. 저는 성경의 무호성 때문에 무슨 이만큼 자꾸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근본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해서 성경을 폄하하는 거지. 그 전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면 두 번째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지 간접으로 안 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시공을 초월한 분이 왜 간접으로 해?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누차 없이 강조해드려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직접이지 간접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피로 제사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예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이 세상엔 뭐 2000년 동안 참 뭐 피복음이고 세상도 50억이라는 게 피복음. 다 또라이래,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하러 간접을 해? 왜?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냐? 직접. 이건 종말에 여러분 준비하는 이건 절대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삼일체를 정립해 드릴 때도 하나님은 와서 직접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도 창세기 1장 전에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 성령. 그것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천국에 가만히 계셔서도 얼마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굳이 다 직접 오셔서 그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이야. 절대 간접으로는 안 돼. 그건. 간접은 아니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 세 번째는 실체예요. 실체. 생신과 사신은 또 말씀드리지만 직접이냐 간접자의 문제가. 두 번째는 실체냐 관념이냐요. 영의 실체. 아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실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게. 그러면 그 창조주가 실체가 아니면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럼 그 실체지 그게 어떻게 실체가 아니야? 그건 이성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출애굽부터도 쭉 성경에 하나님을 실제로 계시하는 것의 대표적인 또 하나가 출애굽이고 처녀 잉태도 이미 여러분에 정리해드려서 실체지. 부활도 왜 부활을 보여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파동 입자설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이 실제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관념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이다. 실체가 아니다. 만약에 실체면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신은 실제로 있고 실제로 창조를 하셨고 실제로 이중체고 원죄지 자범죄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 오늘 신론은 이것은 절대적인 분별력이다 이거야. 초감시 초의식 추이에 전혀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실제 신이 있고 살아계시고 물리적 실체고 직접이고 그건 분별력의 이성의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은 본문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생각해봐라. 아니 도대체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그래 뱀을 주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로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성과 우리를 가장 일치하게 하시는 거지 전혀 다르게 해놓고서 그 사람은 그건 분별하기 심각한 사람이야. 참 전 아찔해. 성경은 가장 완전한 과학이다 그러면 이상하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우선 본문은요 율신론이야. 율신이 어떤 분이냐 속성이 그걸 하도 여러 번에 말씀드려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야 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시공을 초월한 알파의 오메가고 최선으로만 하고 차선으로 할 수 없고 지정의가 다 있는 인격체시고 그리고 실제고 실체고 그게 이성의 합리적인 거야. 아니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생각하고 그런다면 세상이 다 틀려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주체가 영이 되게. 그럼 내버려둬도 인간은 정상적으로는 다 갈등하고 모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그냥 무조건 뭐 열심히만 미친 소리 하지 마.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요. 생각하세요. 없이 먼저 해. 아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신론이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 사고 그런 논리에 부합하다. 당연하죠. 그게 당연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사람이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잘못 삐딱하게 가가지고서는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지. 한심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시공을 초월한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 하면 차선으로 못하시고 지정에 의해서 인격체시고 영의 실체고 그런 분이 가장 좋은 거로 주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겠죠. 너희들에서 너희 자식한테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 그러겠냐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6절에는 이런 하나님이 너희한테 성령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너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주기도문으로 내 생명 운동을 하니까 아직도 그냥 율법에서 못 벗어나서 주기도문을 그걸 뭐 왜 문서한데, 주기도문에서 내 생명 운동을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본문은 지금 제가 본문이 목적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은 6장서부터 보면, 6장부터 뭐예요? 뭐가 의를 행하는 게 어떤 게 의를 하느냐 하면은 외식으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아멘으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제도 외식으로 실제로, 기도도 외식으로 실제로, 금식도 외식으로 실제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게 주기도문이죠. 너희 안에 도깨비 방망이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한다고 되는 게 그게 실자가 돼야 돼. 주기도문이 실제로 하려면은 내 생명운동이, 내 생명운동으로 실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본문은 이래요. 9절부터 11절은 신노냐. 그 신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그 시공을 초월한 율신이 도깨비 방망이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오직 그분만 목적이어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실자가 되어야 되는 게 문제야. 그게 기도론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다른 사람이 간증을 드러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그런 건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 인간은. 성경 보고 그것도 안 돼. 그럼 뭐 출애굽 그런 거 보고 다 됐게. 꼭 어떻게 이래요? 내가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님께 떠넘기라 이게 하나씩. 그러면 뭐 비유로 보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눈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보니까 왼눈도 하시는구나. 예컨대 오른손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완전히 내 생명 운동을 주기도문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고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요, 내 생명 운동이다. 제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을 우선 성경을 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시 정리를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줌이죠.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순이 안 되는 완전한 답이 뭘까? 주기도문에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해라. 그게 계시록 21장 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야. 도깨비 방맹이는 내가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들어오신 게 실체가 돼서 실제로 내가 주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내셨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돼. 근데 육체가 죽으로 끝나면 안 되죠. 육체가 죽되 육체가 살고, 육체가 죽되 영이 살고. 그렇죠? 그게 죽어서 사측생입니다. 그 사측생의 실제가 뭐냐? 내생명운동이야. 제가 내생명운동을 정립하면서 고민한 거는 인간은 육은 부인해야 돼. 그렇다고 육을 죽어서 끝내는 게 아니야. 건강하지 않으면 육도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육을 죽이면서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이면서 육도 사는 게 뭘까? 그걸 오래 고심해서 정립한 게 내생명운동이야. 그걸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한 줌 육체 부인 사측생의 딱 하나가 뭐예요? 내생명운동이야. 따라서 주기도문을 내생명운동으로 하면 뭐가 돼야 돼? 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돼야 돼. 에녹처럼 동행이 되고 예수님처럼 전깃줄이 돼. 그게 종말 때까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세요. 내가 여전히 보이는 게 육체가 절대고 괜히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고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상태라고요? 난 지금 마귀의 종으로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게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마귀를 키워왔으니 어떻게 해? 원인으로 생각하고 아시겠어요? 코끼리가 이제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이 안 보입니까? 고민이 달라져야 돼. 왜 성경이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 안 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코끼리가 아니야. 원인은 안 보여. 그럼 안 보이는 걸 이제는 안 보이고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걸 탄식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잊어버려.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마귀 종이구나. 그러면 주기도문과 내생명 운동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거예요. 실질적인 주기도문과 내생명 운동으로 이제 마귀에서 벗어나셔서 성령의 종으로 전깃줄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특별한 귀한 276명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는 완전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